사람들은 뭐 재수가 없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표현을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우연은 없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기 때문에 운이니 재수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경우에 은혜가 넘쳤다, 은혜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의 삶에 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신앙 잡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니까 행운을 부르는 습관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는데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당연히 일 열심히 해야죠. 수고와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위에 세상 말로 행운, 우리말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행운이 따르는 것, 은혜가 있는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죠. 행운을 부르는 어떤 습관이 있다. 이제 그 글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열자. 여러분 행운이 있는 사람 되려면 마음을 열어라. 여러분 그 설날이 되면 이제 막 여기저기서 척사 대회 하잖아요. 윷놀이 대회. 우리 교회에서도 뭐 윷놀이 대회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그래 윷놀이 대회 할 때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도 앞으로 보세요. 윷놀이 대회 할 때에 거기에 막 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막 탁 던질 때부터 벌써 으라차차 막 하고 막 던졌는데 도가 나왔어. 그래도 기가 전혀 안 좋고 아싸 도. 이제 퇴또만 나오면 바로 골인이다. 막 이런 그리고 윷놀이 규칙 모르세요? 이런 거 있잖아. 나갔다가 바로 퇴또 나오면 바로 들어오는 그런 규칙이 혹시 적용 안 되는 유판이라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막 이러면서 막 기세 등등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혹시 잘 안 되더라도 인기상이라도 받습니다. 인기상이라도 받고. 반면에 근데 이제 자기 집착에 빠진 분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행운이 없는 거죠. 눈 쫙 내리깔고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예? 여러분 당신은 평생 그 기분에서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이런 말 들어봤죠? 웃을 때 웃을 일이 생긴다. 시작.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을 때 웃는 일이 생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 마음을 첫째 마음을 열고 두 번째 작은 것에 만족하라. 그 글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작은 것에 만족하자. 여러분 올림픽 시상대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금메달리스트일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좋아하는 사람은 은메달 받는 사람일까요? 동메달 받는 사람일까요?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요. 여러분 은메달 받는 사람들 되게 울고 있어 거기서. 금메달 받을 수 있었는데 놓쳤다 이거야. 그래서 울고 있어요. 근데 은메달 받은 사람은 세상에 메달권 밖으로 밀려날 줄 알았는데 3, 4위전에서 이겨가지고 동메달을 받게 된 거야. 동메달 받는 사람은. 그래서 아싸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좋아해.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그 장경동 목사님, 유명한 장경동 목사님이 끼리끼리 법칙 이런 얘기 하시더군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잘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끼리끼리 어울리고요. 되는 사람들은 되는 사람끼리, 안 되는 사람은 안 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이게 정말 자연의 법칙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막에는 비가 안 내리죠. 사막에는 왜 비가 안 내려요? 우리는 그냥 비가 안 내리니까 사막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사막에 왜 비가 안 내릴까? 여러분 이 아래 물이 없는 거야. 봐봐요. 물이 있어서 수증기가 올라가야 구름이 맺히고 비가 올 텐데 이 아래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갈 수증기가 없고 구름이 없고 그러니까 비도 없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래 물이 있을 때 그 물이 위에 물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올라가고 위에 물을 부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감사할 일을 넘치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큰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늘 은혜가 있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있고 정말 은혜가 있어서 위로부터 부어주는 감사와 은혜가 또 넘치게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으라. 따라합시다. 기회를 붙잡자.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여러분 가운데 감리교회를 좀 다녀보셨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회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개신교회 중에 개혁교회 중에서 제일 많은 교단은 어디게? 눈치는 있어가지고 바로 안에 감리교. 장로교회는 외국에는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소수교단입니다. 감리교회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감리교회 창시자가 존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존 웨슬리. 이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 선교를 갔다가 완전히 믿음이 뿌리째 흔들려서 돌아왔어요. 그 긴 얘기를 다 할 수 없어.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한 집회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을 했다. 가고 싶지 않았어. 근데 동생이 하도 가자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근데 그때 이상하게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았다. 뜨거워졌다. 이하 생략. 여러분 그 후로 하나님께서 이 존 웨슬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설교하면 이 회종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바닥으로 무릎 꿇고 내려와가지고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리고는 그 방탕하고 타락했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어느 지역에서는 그 공장 지역이었대요. 그 공장 직공들이 부품들 같은 걸 몰래 이렇게 빼돌렸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품들을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다시 갖다 놓는 부품들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창고를 2개나 지었다. 이런 기록도 나와 있어요. 창고를 2개나. 막 사람들이 변해서 막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교회가 막 크게 부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회 최대 교단인 감리교가 그렇게 생겨나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때 존 웨슬리가 그때 그냥 그 올더스게이트에 모이는 집회에 귀찮아 그리고 그냥 참석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존 웨슬리의 생애도 없었고 그냥 그는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영국 교회 부흥도 없었고 감리교회라는 교회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은혜가 충만할 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알파 코스하고 또는 알파에 참여, 인카운터에 참여하고 또는 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또는 부흥회 같은 데 참여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충만해질 때 여러분 그때 꼭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 아기 못 낳던 사람들이 임신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병 걸렸던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실직했던 사람이 취직이 되고 사업이 어렵던 사람들이 사업의 길이 열리고 인카운터 수양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청년 중에서 대입 다 떨어졌어. 대기 번호도 막 한참 뒤에 있어가지고 뭐 기대도 못했는데 인카운터 수양에 참여해서 막 은혜 받는데 바로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명문대학교에서 추가 합격됐다고 연락이 오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시작. 할렐루야. 자,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데 자, 18절 두 번째 줄 이스라엘 어디부터 공격했어요?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세상에 혹여 이 성전의 성도들을 공격하고자 한다면 어디부터 공격할까요? 제가 목회 경험상 뭐 꼭 그런 건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닌데 되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되게 앞쪽으로 자꾸 나오더라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보다 예배 자체보다
예배 마치면 빨리 엘리베이터 타고 빨리 갈 생각을 하는 분들은 주로 뒤쪽에 앉아있더라고요. 저 뒤쪽에. 저 2층에 앉아있기도 하고 2층에 왜 자꾸 늘어요? 자, 우리 2층에 있는 분들과 저 뒤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무래도 우리 말하는 게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후미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뭐 하고 있습니까? 8절 9절 말씀. 8절 9절 같이 묵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 있다고? 산꼭대기에. 아니 전쟁이 났다고 지금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아니 막 저 최전방 나가서 칼 들고 싸우던지 그게 어려우면 그 막 지금 작전 회의라도 지휘관들 모아놓고 작전 회의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산에는 왜 올라가요? 산꼭대기는 왜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아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같이 묵독합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도 하고. 와우, 이상한 일이죠? 아니 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왜 밀리냔 말이야. 왜? Why? 왜 그러냐고. 디모데전서 2장 8절. 여러분 손을 든다는 의미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표현은 기도를 상징해요. 기도를.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당신이 내 삶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63편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곳은 어디라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바로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주님과 만나는 자리,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여기서 승패가 결정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때 모세가 손 들고 있다가 참 오늘 드라마 모래시계 할 시간인데 모래시계가 언제적 드라마인데 이 얘기를 지금 하냐. 요즘 드라마를 몰라서 그래요. 모세가 옛날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모래시계 보러 갔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예전에 어떤 권투 선수, 유명한 권투 선수가 한 말인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는. 그 권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권투의 승패는 사각의 링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권투의 승패는 이미 선수의 훈련장에서 결정된다. 다만 사각의 링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뿐이다. 그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미 사실은 훈련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이미 승부는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삶의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지 패배할지는 바로 이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 능력 입는 자리,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영적 최전방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냥 집에 갈 때 이마트에 들려서 뭐 시금치 2당 지금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가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고전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능력,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현장에서 승전보를 울리고 여러분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며 행복한 한 주간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다.
응? 너가 주님 예배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물론 일 열심히 해야죠. 물론 일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 일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두 나무꾼이 나무를 했대요. 나무를 하는데 한 나무꾼은 쉬지도 않고 피짓땀을 흘리면서 나무를 해요. 근데 다른 한 나무꾼은 그냥 나무 하다가 하는 듯 하다 보면 좀 있다 보면 또 쉬고 있고 또 하다가 또 쉬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한 나무꾼이 저기 쉬엄쉬엄 일한 나무꾼 이렇게 보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쉬지 않고 일한 나무꾼보다 저기 쉬엄쉬엄 일한 나무꾼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해놓은 거예요. 좀 기분도 나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한 나무꾼이 쉬엄쉬엄 일한 나무꾼한테 묻죠. 왜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했습니까? 당신 일하다가 쉬고 막 꾸벅하면 쉬고 그러던데. 그때 쉬엄쉬엄한 나무꾼이 대답한 말, 저는요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습니다. 여러분 쉴 새 없이 도끼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정말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영적인 도끼를 날을 가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냥 아주 그냥 사방에 마귀가 득실거려요. 그냥 날 못 잡아먹어가지고 난리예요 막. 예, 당신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 당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말렉은 누구냔 말이에요. 어떤 일이냐고.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의 대적 아말렉. 근데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그 아말렉을 물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모세처럼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방송실 8장 6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승리하는 거지. 여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 다윗 대신에 여러분 이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진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지. 다윗이 어떻게 이깁니까?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여러분이 잘 아는 장면입니다. 같이 시작.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다고? 49절 두 번째 줄을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다. 아니 아무리 소년이 던진 돌이 여러분 이 해골이 얼마나 단단한데 이거를 여기에 박혔다는 거야. 박혀버렸대. 자, 그 정도로 세게 던졌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돌이 그렇게 세게 날아서 딱 부딪혔으면 골리앗이 자빠져야 돼? 엎어져야 돼? 자빠져야지. 그렇게 세게 딱 부딪혔으니까 딱 자빠져야 되는데 성경 49절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엎드러지니라. 아니 왜 엎어지냐고.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난 이 재밌더라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돌이 이렇게 딱 날아오는데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에 날아가는데 하나님이 골리앗의 뒤통수를 딱 쳤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딱 부딪히니까 박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 힘이 더 세가지고 앞에 엎어졌다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신명기 28장 7절 말씀 신명기 같이 시작.
예,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인데, 악한 사단,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을 해코지하려고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같이 시작.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에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장면 아시죠?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손 들고. 여러분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줬다. 여러분 팀워크이죠. 팀워크. 모세는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역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 그러니까 아론이 한쪽, 훌이 한쪽 그랬는데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야, 형. 훌은 누구예요? 맞아. 어느 교회 다녀? 모세의 매형이요, 매형. 훌은.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가족이 완벽한 팀워크를 또 이룬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은 기도의 팀워크가 되고 있습니까? 근데 어떤 가족은 부인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거기 매달리는 거야. 손에 이렇게. 가지 말라고. 어딜 가냐고. 또 어딜 싸돌아다니냐고. 너 위해서 기도하러 가지. 어딜 가. 근데 막 그거를 막 또 매달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가족이 기도의 팀워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혼자 그냥 다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완악한데. 그 직장에서도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지가 무슨 이순신이라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직장에 알리지 말라. 막 그러지 말고 거기서 기도의 동역자 맡고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 능력받는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모든 악한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전보를 올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